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외면할 수 없는 그 길을 또 한 번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5주차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참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뚜렷한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이지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옆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많은 사람들의 옷 색깔과 또 옷 모습, 그리고 머리 스타일, 많은 것들이 좀 변화되었어요. 오늘도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 청년이 지나가는데 예쁘게 머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참 예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흐름이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계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항이지요. 겨울이 굉장히 싫은 사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 이불 밖에 나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의 경험이죠. 수업을 가야 되고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데 바깥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불 안에서 꼼짝하기 싫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말 연초 특세를 했었더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됐죠? 근데 정말 추웠어요. 근데 현장에서 또 함께 스텝으로 섬기는 많은 청년들이 그 영하 몇십 도의 그 강추위를 뚫고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요? 오늘은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자서 못 일어났다고 할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추위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저항하여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염이 싫다고 해서 늘 찬물만 먹고 찬 음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탈이 나겠지요. 계절은 지나야 하지만 그 계절 안에 함몰되지 않고 계절을 저항하는 것. 지금은 가을이에요.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근데 적당한 고독은 좋지만 심한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깊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저항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운동의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힘, 그것을 저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시대를 지나갑니다. 시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죠. 나는 지금의 이 시대가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시대를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지금을 걸어가는 동안에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지금이 가을이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거기 함몰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듯이 지금의 시대를 알아야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안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시대를 저항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본격적으로 망해가는 시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끝끝내 망할 때까지 5대 왕을 지나갑니다.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 때까지 예레미야는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위탁하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은 만만치 않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하는 자도 불편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불편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 또한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를 그는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위기가 지나고 나라가 희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불편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이 문제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너의 메시지의 내용이 틀렸어 라고 말해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그 메시지는 가짜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만 말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나무 고랑으로 채우고 그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장이에요. 20장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떠한 맥락이 있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하지요. 성전 책임자라고 하지만 조금 더 원어의 뜻을 풀어가면은 성전 감독 중에 총감독, 총디렉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바스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재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내쫓기도 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엄중하게 그를 엄중한 벌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힘이 그에게 있었죠.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안에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에 감옥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곤 합니다. 어쨌든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잠깐 가두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나무 고랑에 채우고 그를 감금한 것이지요. 근데 그 감옥은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구석 안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예배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구경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굉장한 비참함 속에
더 가서는 수치감을 느꼈던 상태가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해요. 단순히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비참한 꼴을 당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아픔을,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잖아요.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잖아요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설득하다,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쏟아붓고 싶다고 해서 예 주님, 제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속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압도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강력하게 설득하시니 내가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겨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토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의 상황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득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이 백성들한테 폭력이요 파멸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담아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몰랐을까요? 처음 예레미야를 주님이 20살 때 그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야,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를 놋성벽, 놋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방파제처럼 서서 너는 계속해서 그 물살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의 말을 외쳐라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예 주님 순종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리긴 했지만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담아줄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아는데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인지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시작했는데 체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어려운 일인지 알았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놋성벽이 돼. 뻔뻔하게 계속 말을 해 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외치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외치자. 또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했는데요,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감옥에 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숱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얘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했대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 주님 순종할게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외치고 싶지도 않게 결심을 했대요. 난 절대 주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거야,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까지 했지만, 넘겨주시면 그때마다 하나님 몰라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네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해요. 개역개정에는 골수에 사무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골수는 뼈입니다. 뼈. 사무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갇히다, 붙들리다 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뼈 안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먹다가요, 굉장히 뜨거운 걸 먹잖아요. 도전해 볼 거야, 별로 안 뜨거울 것 같아 하다가 예를 들어 엄청난 뜨거운 차를 나도 모르게 그냥 벌컥 마셔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이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순간적으로 하지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삼켜야만 하는 그 상황, 뱉을 수 없는 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순간에 자기의 마음 안에, 심장 안에 불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불덩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심장이 지금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 삼켜야죠. 예레미야 그겁니다. 삼킬 수밖에 없는 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네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0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요.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예레미야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을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더 이상 이 길을 못 갈게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내가 예상한 거랑 달라요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순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곧 예면할 거야, 곧 외면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예레미야에게 보복할 순간만을 찾고 있는 늑대와 같은 사람들의 눈빛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근데 내 마음에는 불덩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 이 교차되는 이 복잡한 마음들이 예레미야를 감싸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트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책의 흐름처럼 읽으면 예레미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논리도 없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지루한 책으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리즈 설교가 지속될수록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금 걸어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요. 여기 20살들이 있죠. 20살 때 부름받아 예레미야처럼 살 수 있나요? 내 삶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이 시대를 감당해야 돼, 그러니 결혼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예레미야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기본도 하지 말라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결혼하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가 하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야, 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삶이 표징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삶으로 남편을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는 그 여인, 그 고멜과의 사랑을 지속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로 그의 삶을 걸어갔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적인 모든 흐름을 삶으로 대변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있죠. 제가 앞서 계절을 비유했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죠. 더운 여름을 지나가야 되죠.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에어컨은 있어야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폭염 속에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에어컨 바람을 쐬줘야 내가 살지요. 어떠한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폭염을 뚫고 걸어가라는 겁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추위 속에 하나님이 영하 20도 30도 걸어간다고요. 그러나 밤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조금은 불을 쬐야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왜 그 잠깐의 에어컨 바람도 없냐고요? 그 잠깐의 난로도 없냐고요? 왜 나를 죽음으로 내모냐고요? 하나님 나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내 20살의 나이, 내 30의 나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어요. 나는 생일이 좋지 않습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이 시대 속에 너무 어려웠죠. 타고난 시대가 모든 시대 가운데 죄는 있지만 그 죄가 너무 깊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뒤입니다.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거의 한 40년의 세월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이 젊음을 다 토해내면서 찢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토해냈죠. 이 모든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what? 이거예요. 갑자기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쏟아내는 말을 계속하다가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쏟아내다가 갑자기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뭘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것처럼 주님 앞에 따져 묻더니 갑자기 그러나 라고 반전을 시키면서 주님은 힘센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이 나를 반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치욕하는데, 치욕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꼴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한 절 한 절 사이에 말하지 않는 세미함을 영적인 가슴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이 책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 에이, 생일까지 저주하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라고밖에 설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는 이 숱한 세월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기대를 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없는,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따져 묻죠. 그 따져 묻는 것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외면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신랑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언약이 있다고요. 언약은 난 이제 끝, 돌아설래 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키가 뭔 줄 알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입니까? 희망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라는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물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물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 저예요. 20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예요. 하나님, 20살 때 시작하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온 저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요즘에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 뭐예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이 길을 가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정말 내 마음이 궁금하냐? 너무 억울한 말이죠. 예, 주님?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다니요?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마음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이 궁금하냐? 정말 내 마음이 궁금하냐? 라고 질문하실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도는 상황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나도 걸어가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섞여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질문과 자신의 깊은 마음이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진짜 100% 하나님의 마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야, 진짜 내 마음이 궁금하냐? 진짜 내 마음이 궁금하냐? 너의 삶을 다하여 내 마음이 궁금하냐? 내 마음은 낮은 자에게 있다. 내 마음은 조롱받는 자들에게 있다. 내 마음은 억울한 자들에게 있다. 내 마음은 수치를 뒤집어 쓰면서 그것을 해명할 것이 없는 답답함 속에 가슴에 불이 들어온 답답함을 어찌하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펑펑 울었겠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설명을 좀 더 붙여볼게요. 예레미야는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여 삶을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수치예요. 돌아온 것은 비아냥이에요. 너는 거짓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도장이에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을 외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롱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말해요. 공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체감하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시지요. 그러니 내가 주의 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길 원하시지요. 예, 주님, 내가 당신의 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의를 다시금 실현하십시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이 땅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들을 다시금 살려내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기는 했지만 불충분했다라는 것이에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억울함에 가중되어지는 이 가슴의 무게 속에 하나님, 이쯤 되면 억울함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안을 계속 걸어가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는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땅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인가? 전전긍긍하며 힘이 없어 가난 속에 짓밟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이 무엇인가를 머리로, 입으로 그냥 영적으로 느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과하면서 경험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야, 아니야, 내 마음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네가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해서 지금 20살 때부터 이 길을 걸어갔냐? 진짜 아니야. 진짜 궁금하냐? 이 땅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고통스러운 삶을 네가 진짜 아니야. 내가 그들과 왜 함께하는지 네가 아니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그려가는 미래가 뭐냐? 네가 꿈꾸는 꿈이 무엇이냐? 네가 이루고 싶은 그 플랜이 무엇이냐? 진짜 내 마음이 궁금하냐? 왜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12장에 이런 말을,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의로워서 의로운 자의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 앞에서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 저 이제 외면할래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끝없이 이런 치욕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라고 말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예레미야가. 이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읽어내지 못하면 생뚱맞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의로우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알아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건가로 지나가요.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멈추고 싶었을 때, 이 길을 외면하고 싶었을 때요, 하나님이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하고 계심,
왜 그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그들을 그 속에 때로는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 악인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삶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였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면 이제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회개케 하며 돌아오게 하며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수라도, 한 지도자라도 바뀌어지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극에 달하고 조롱과 수치와 치욕이 반복될수록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내 마음은 억울한 자들의 마음이 함께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반전하지 못하는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통과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프리패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치욕을 대신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왔다고 해서 이제는 희망이야, 회복이야, 구원이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에 이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찢겨야 되는 그 조롱의 걸음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막힘과 침묵과 고독과 버려짐을 통과해야만 결국에 십자가가 있으며 그 십자가 뒤에 회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가슴 아프지만 허용해 놓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락자락마다 인간의 비참한 죄성이 무엇인가, 그 죄의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공평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이기심에서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해 치를 떠시면서 나는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한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밀어내시지만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끌어안으시면서 그 길을 통과한 게 십자가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내 마음을 안다고? 고통을 걸어가야 하는 내 마음을 아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싶지만 부요하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아냐?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이 땅의 정의는 이것이야 라고 짠하고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내 가슴에 터질 듯한 이 마음을, 이 아픔을 네가 아냐? 그걸 통과해야 십자가가 있다.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정의가 없습니까?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뒤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이 길을 나는 왜 걸어가야 합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 안 하실 거잖아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실 거잖아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싶은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요?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인가?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도 눈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상황을 뒤집지 않고 고통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 시대를 예수를 믿는다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부흥을 꿈꾸십니까? 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왜 다음 세대를 향한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무시되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불덩이와 같은 마음이 내 심장에 차고 넘쳐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대라고요. 2년 뒤, 5년 뒤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다시금 리프레시 되고 다시금 무언가가 다시 쌓여가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도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낮은 곳을 얘기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십자가는 낮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배부른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너무 배부르게 살지 맙시다. 너무 배가 불러서 배고픈 사람에게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득으로 얻고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으나 곧 흘려보내세요.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되 내 삶이 너무 부요하여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요함 속에 거하지는 맙시다. 여러분 달라요. 정말 큰 집에 좋은 차에 추운 겨울에도 집 안에서 리모컨 누르면 지하에 있는 내 차에 히터가 켜져서 10분 뒤에 따뜻한 차에 들어가서 출근할 수 있는 거 꿈꾸죠. 너무 좋죠. 너무 편안하죠. 그러면 추운 겨울에 수십 킬로의 거리를 그냥 걸어가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추위 속에 거주할 곳이 없어
내버려진 노숙인들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예 내던지고 나도 노숙인처럼 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너무 부하여서, 너무 편리하여서, 너무 결핍이 없어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히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그래서 주어진 돈으로 흘려보내고, 때론 내 재산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그걸로 나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언제나 내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도록, 내 걸음이 낮은 곳을 향하는 그 삶을 살도록 도전하며 그렇게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 삶은 만만치 않아요. 외면하고 싶은 길이에요.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길이라고요.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외면하고 싶은 그 길을 또 한 번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래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인지라. 제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만을 구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수많은 원룸촌에 안전하지도 않는 그 집에 살아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부모를 떠나서 혼자 가족,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그들의 외로운 마음, 때로는 외롭지 않다고 느껴도 그들 안에 있는 결핍,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보게 하시고, 아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그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많이 꺼려 하게 되지요. 그런 삶은 피합시다. 너무 좋은 집에 살아서, 너무 좋은 차를 몰아서 누군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왜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의 곁에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가, 그 예수의 길이 대체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하며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교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낮은 자를 향한 애다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에 찢어지는 손과 발과 몸이 무엇인가를 여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찌 전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고 합격시켜 주셨다, 대로를 여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밖에 말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요. 눈물로 걸어가는 인생의 애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요. 내 평짜리 원룸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도전을 해서, 그러니 또 한 번 저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않고 내가 애써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찢어 예레미야처럼 걸어가면서 예, 전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20살 때부터 주님께 내 삶을 던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는 자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억울함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봐주지 않는 그 고독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요. 제가. 그러니 제발 여러분도 그 삶을 고민해 주세요. 그 삶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낮은 곳으로 가며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주세요. 절대 플로잉이 아닙니다. 플로잉은요, 그들의 마음에 반감만 일으켜요. 돈 주고 너는 안락한 집에 사니,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가지지도 말고 이 땅을 걸어가는 낮은 곳에 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찢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아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